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할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특별히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뉴스거리가 참 안타까운 뉴스거리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이렇게 인터넷 뉴스거리를 좀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가지고 최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망했고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아직 행방불명으로 지금 기사가 최신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한 300명대였는데 하루 사이에 이제 자꾸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정말 아찔한 경험을 우리는 했잖아요. 그 무너진 삼풍 백화점을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면서 매물자들을 찾아내느라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베네수엘라도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장비도 열악하고 심지어 중장비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일일이 또 이렇게 손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뉴스로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날 아마 하루 앞뒤로 있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와 미국과 일본에 지진이 가끔 났어요. 근데 미국과 일본에서는 사망자가 안 나왔어요. 몇몇이 약간 이제 다친 거에 불과했는데 베네수엘라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실제적인 디테일적인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독 많은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알았는데 다시 이제 기사를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아침에 베네수엘라와 미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필리핀에도 지진이 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은 제가 시간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다 기사를 못 봐서 어느 정도 피해인지 모르겠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지금 추측이 되어집니다. 공교롭게도 학생들이 그 나라는 이제 막 개학하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학교에 있었고,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뭐 대피하는 장면도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나오기도 하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사방에 지진에 또 화산에 일본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지진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화산이 다시 폭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매년마다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또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위기다라고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는 것을 봅니다. 불안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할까요? 예전에 어딥니까? 인도네시아인가요? 쓰나미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봐라,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건 팩트이긴 하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서 쓰나미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교회에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는 같은 쓰나미를 겪었지만 교회는 멀쩡하더라라고 하면서 봐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은혜를 말하는 일부 목회자들의 그 말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긴 은혜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 건물은 온전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 너무 근시안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신약의 마지막 성경을 머리에 떠올릴 때마다 계시록이라는 말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마치 일종의 이 성경을 예언서이긴 하지만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책으로만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얼마 전에서도 요한계시록 다른 본문을 또 제가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현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분명히 성도들의 미래와 죄인들의 미래가 지금 분명하게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가 미래에 마치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뭐 점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이상하게 보러 갑니다. 점집에 가서 주로 뭘 묻습니까? 우리 애가 올해 수능을 보는데 학교에 합격하나요? 우리 신랑이 지금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하나요?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이 아파트 사는 게 맞나요? 뭐 이런 거. 내가 이걸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현실의 어떤 디테일한 측면의 것들이 궁금해서 그것을 질문하러 점집을 찾아갑니다. 신학적으로 귀신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굳이 그 신학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가장 피할 수 없는 디테일한 삶의 앞에 있는 어떤 문제거리들, 그거에 대한 호기심, 또 뭔가 그 일을 꼭 성공해야만 하는데 나는 어떤 그런 좋게 말하면 소망, 좀 나쁘게 말하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에 자꾸 확답을 받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혹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늙음악한 이제 곧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영감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단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안도감을 찾기 위해 내지는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까? 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멸망은 온다는데 저렇게 지진도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세계는 뭐 전쟁 오늘 또 보니까 이란이 또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이 트럼프가 또 열받아가지고 또 뭐 공격한다는 말 이렇게 하면서 난리치는 이런 세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호기심을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의 영역,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를 아울러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인간과 인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마침내 악의 세력이 패하고 성도들의 승리를 거두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단지 하늘나라에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뭐 50평, 이 땅에서도 살아보지 못한 50평 아파트가 막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삶을 살겠구나. 그걸 통해서 안도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독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처음 독자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할 그 당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했던 제1 대상자들은 누구였냐면 AD 100년경, 100년 좀 못된 경에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포함되어진 것이고 먼저 포함되어진 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나 아니면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2세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와 유대인들에게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계시록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먼저 해석해야 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성경을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야 여기 보니까 뭐 불도 반짝반짝하는 것도 있고 뭐가 날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야 이거 외계인 아니야? 이런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외계인의 흔적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증명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외계인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줬겠습니까?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바람직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 성경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또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 것을 해석하면서 그 과거와 현재에 있는 그 일들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21세기의 AI 시대에 베리칩을 얘기하면서 666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자기 주관 하나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수많은 계시록 강해자들이
666을 얘기하면서 베리칩을 얘기했어요. 막 그때 막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컴퓨터의 막 위험성을 알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계시록은 누가 제일 먼저 읽었다고요? 100년대 사람들. 90년, 80년 이후 100년 초반에 있는 사람들 기본으로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베리칩을 언검생신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도 못할 그 내용들을 왜 이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보지 말고 2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만 보라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나타난 현상만 다르지 근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내가 보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계시록 14장 앞에 12장, 13장에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짓 삼위일체, 용과 또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들이 그 용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양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행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언급하시는 내용으로 앞에서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반대급부적으로 그렇게 용과 짐승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다르게 그러면 그 거짓과는 다른 진리를 따르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오늘 보면 나오면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들에 관련되어진 이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4장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성도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후반부 6절부터 이제 후반부까지는 죄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이 성도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많은 그 이야기거리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여기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의 머리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마에 짐승의 표가 찍힌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1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이에요. 그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대조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그러면 실질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단들은 말하기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총수다라고 해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이 꼭 들어야 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앞에 다른 부분에서도 14만 4천 숫자가 또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이 해변에서 짐승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서 승리한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시작이에요. 이 시온산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냐? 흔히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사람과 아니야,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과 사이가 나누어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여기 이어지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 노래란 장면도 나오고 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보이는 이스라엘 땅, 오늘날 이스라엘이란
그 예루살렘의 땅에 있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건 하나의 영적인 비유로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이 땅에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한 영역을 구체화시켜서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도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지 실제적인 숫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14만 4천이라고 했느냐? 많이 보수적인 학자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수가 몇 명입니까? 12.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숫자 개념에 있어서 천이라는 것은 많다를 의미합니다.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숫자를 우리가 세면서 1, 2, 3, 4 하면서 그 아이의 그 배움에 따라서 그가 셀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잖아요. 각자 사람마다 많다라는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이라는 숫자를 많은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144, 12 곱하기 12가 나온 값에 144가 된 그 값에 많다는 천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 명.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번부터 매겨가지고 14만 4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계시록 7장에서 언급했던 그것을 좀 상징화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표현해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 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자들.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이기적인 자들에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그 돌 위에 이마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소유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의 소유다?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소유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정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던 한 성도이긴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낸 표증이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마에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을 박은 상태에서 과연 그 시온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는데 그 본 첫 장면이 뭐냐면 시온산에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에 어린 양과 14만 4천 속량받은 수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도 요한이 보기에 명확한 것인지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도 같고. 많은 물소리라는 건 뭐예요? 졸졸졸 흘러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물소리는 금방만 가도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가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들리는 내용,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소리로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미세한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 큰 소리가 어떤 소리였더라?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노래로 찬양하는 24만 4천의 무리들, 이들의 정체는 과연,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4만 4천은 속량함을 받은 자다. 속량이라는 건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24만 4천이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왜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느냐? 이것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일종의 본보기 내지는 경고의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힘겨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 당장 오늘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험난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냥 막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데, 뭐 계산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너무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고 숨겨야 될 것이 많고 심지어 목숨의 위험까지 당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왜 이제까지 안 와? 50년이 지났는데, 저는 써나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오시지? 라는 그런 불안감에 성도들이 흔들릴 때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좀 그러잖아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런 불안함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올까 안 올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안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아니, 있으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기왕이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내 대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아주 먹을 것도 많고 즐겨야 될 것도 많은데 예수님 치고 오면 내가 모든 즐기는 거 다 끊어야 되잖아요. 내 취미생활 하던 거 다 끊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모르겠어요. 어저께 올랐나요? 어저께 안 했구나. 금요일까지만 다시 올랐던데. 주식으로 올라가지고 지금 평생 주식에 맨날 손해만 보다가 이제 막 그냥 뭐 2,000대 했던 게 8,000, 막 9,000까지 가가지고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 좀 나중에 오세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정말 호강에 겨운 생각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목숨을 건 나날이 연속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건 하나 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장사하려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간혹가다 여러분 연애 방송 이런 연애 무슨 소개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뭐 영화 하나 찍고 드라마 하나 찍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독, 배우, 관계자들 다 모여가지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 찍어놓고 하면서 거기다가 뭐 이번 뭐 드라마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드라마의 배역을 딸 수 없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크리스찬 배우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부르니까, 제작자가 부르니까 가서 거기 같이 옆에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우리가 상갓집 가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신들은 제하고 나는 돼지머리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건 또 더 이상하잖아. 그런데 예수님 이 계시록을 받는 그 당시에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목숨의 위협과 생업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이 어땠는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도 그곳에 가야 될 자인데, 그러므로 너는 지금 주의하라는 거예요. 본보기와 경고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20만 4천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거를 육체적인 음란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육체적인 음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들, 사상들, 소위 말하는 우리 세상적 가치관들, 철학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생각들에, 가치관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 가치관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아니한 것들,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많은 것들에 사람들은 그거 있어 보이는데 그럴듯해 보여. 거기에 대해 동조해. 그것은 곧 자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근데 오늘 24만 4천은 어떻다고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래서 어떻게 판결을 받은 거예요? 순결하다라고 정의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24만 4천의 특징 두 번째는 이걸 소위 말하는 조금 신학적 용어로 제자도라고 하거든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야, 너는 나를 따르라.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그곳이 어디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자들. 이게 14만 4천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오늘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현대 개념에서 이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노예가 있어요, 노예. 노예가 주인에게 팔려왔어요. 새로운 주인에게. 그럼 그 주인이 살 때, 이 노예를 가져올 때,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주인한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이 노예를 샀어요. 그럼 이 노예는 100만 원짜리예요. 이 주인에게 입성해서. 이 노예를 누군가가 또 살려면 100만 원을 최소한 줘야 이 지금 주인으로부터 이 노예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을 샀어요. 대가를 치르고 가져가는 거. 이게 속량의 의미예요. 오늘 보면 나와 있는 속량을 받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값을 치르고 산 자들. 그래서 그 예수가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왜 이 제자도는 그냥 제자도가 아니라 피로 산 자이기에 선생이 어디를 가든지 그 선생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본받아 행하는 자인 거예요. 왜 예전에 가끔 옛날 조선시대 사극 이런 걸 보면 집안의 집 주인이 어디를 먼 길을 가면 집 하인도 가고 싶지 않아도 그 주인과 같이 따라서 길잡이가 같이 따라가잖아요. 주인이 가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가 속량에서 사셨기에 마땅히 예수가 가는 길, 그것이 길을 가다 보면 뭐 고급 호텔에서 잘 수도 있지만 때를 잘 맞지 못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는 오늘 왜 이래요? 이렇게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미 14만 4천에 포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 읽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들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인자는 어디 쉴 공간도 없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급 승용차가 없어서 하루 종일 길을 걷는 그 힘겨운 길을 걸어가만 하는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이 없대요. 이건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보면 이세벨을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던 여인. 그래서 거짓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말을 전하던,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모든 거짓을 따르는 자들, 그런 것에서 멀리하고 있는 자가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소하게 난 난 평생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거짓 사상에 미혹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면 또 시간이 참 많이 갔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게 진짜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곳에서 떠나, 워낙 지금 예전 여당이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워낙 엉터리가 돼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로 좀 위축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 30%는 지지는 하고 있긴 하던데, 여당과 야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나누어져 있는 현상인 것을 봅니다. 많은 말들을 하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말들을 너무나 교묘하게 해서 참 쉽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떻게 구별할까? 참 쉽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깨어서 냉철하게 한 발 좀 물러나서 현상을 파악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이익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왕의 부인으로서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람들은 권력을 무서워해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사리 따라서 거짓에 속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흠이 없었는데 그 흠이 있는 그 여인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흠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던 모습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우리 또한. 나 자신의 삶은 문제가 없지만 내가 거짓을 말하는 자에 그에 같이 속해져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그 고귀함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기독교가 대안학교를 얘기해서 많은 신실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긴 있는데 12.3 내란을 직면하면서 그 대안학교 다녔던 많은 이들이 얼마나 그 사상이 좀 잘못되어졌는지 단지 동성애와 기독교적 관점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좀 어긋난 어떤 그런 모습들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가네요. 이제 반만 했는데 자,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속량을 받은 그들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새 노래로 자신들을 속량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이게 2000년 후 혹은 3000년 후에 어떤 나라에 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현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흔히 지금 일부 우익 기독교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실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진 영적인 현상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영적인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설프게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을 향한 일종의 동기부여 혹은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이어지는 6절부터의 말씀은 뭐냐면 일방적인 경고예요. 누구를 향한 경고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또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로서 그리고 이 경고는 단지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직면하지 않도록 미리 이 경고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기 위해 이 장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두 번째 본 환상은 뭐냐면 두 번째 이어진 환상은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새 천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천사가 무엇을 가졌느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 번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어라. 원래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잖아요. 그럼 구원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원래 그죠? 여지껏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아 온 거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복음에 막 복잡한 거 많이 있겠지만 아주 단편하게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예요. 복음은. 근데 여기 지금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천사가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네? 회개도 없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고귀하게 회개하고 이럴 시간도 아니야 지금. 워낙 급해 지금. 지금 멸망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계제도 안 되는 거야. 너무 급해.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경배하라. 그러니까 우리 흔히가 알았던 회개하고 믿고 이게 아니야. 여기 오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경배하라. 왜? 이 모든 심판이 지금 임했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두 번째 천은 무너졌다 이런 거예요. 망했다예요.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강조는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
뭐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지금은 어떤 제국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이미 과거에 무너진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왜 괜히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걸 하나만한 말들을 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을 들어서 지금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계시록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제국 무너졌다 로마가 무너졌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성경책이 나만 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봤을 때 금서예요, 금서. 이 성경을 백성들이 봐야 되는데, 성도들이 봐야 되는데, 무너졌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면, 로마 제국이 참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로마 제국을 향해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실히 드러났던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면서 빗대어서 로마 제국에 대한 멸망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바벨론이 무너졌느냐? 무너진 이유가 나오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두 가지예요.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어요. 누구를 먹였어요? 백성들을 먹인 거예요. 뭐를 먹였어요? 포도주를 먹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포도주를 먹였다는 것은 왜 잔치라는 포도주, 손님들이 포도주를 대접하잖아요.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가 그 잔치에 지금 일원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음행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먹였다는 것은 그 음행의 그 행동에 백성들이 동참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음행을 말하는 걸까요? 바벨론에. 이건 실제로 음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 하겠지만 바벨론 제국이 상징하던 것들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 하면 뭘 떠올립니까? 음행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 어떤 나라였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나라였어요. 끊임없이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이었어요. 강한 게 옳은 것이고 강한 편이 우리 편인 것이고 그 강함으로 자신의 행복을 누리던 자였어요. 야, 세상은 강한 게 최고요. 힘이 최고요. 빗대어서 이거 하나만 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를 이걸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래,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의 위대함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야.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야. 그 안에 사람들 설득돼가지고, 그래, 힘이 최고야. 힘이 있는 게 최고지 뭐. 사람들은 그렇게 지향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전 지금도 기억해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죠? 나 기업인으로서 내가 기업의 오너까지 한 사람은 내 경험으로 이 나라를 배불리 먹이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거에 나와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린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거에 막 올인해가지고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세웠잖아요.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지는 부자가 됐지. 근데 나라는 수많은 비리와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서 수많은 공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부채에 시달리고 지금까지 그 부채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먹을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행복해졌거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의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사단의 술수예요. 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칼 갖고 총 갖고 위협하는 것도 사단의 술수일 수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꿈으로 만드는 게 그게 또 다른 사단의 술수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못 나오고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갈 시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들의 생각으로 쇠뇌시켰던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어요. 로마 앞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잘못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회유하고 있는 협박하거나 가문이서로 회유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과 로마 제국에만 해당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해. 인간끼리
뭐 대동단결하여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면 그게 끝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상에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진들 그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 바벨론적, 로마적 그 사상이 오늘 우리를 멸망의 길로 함께 가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편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두 번째 천사는 멸망을 선포하고 그 멸망되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세 번째 천사는 먼저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자, 거기에 동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이게 베리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신용카드 대신 우리가 거래하기 위해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베리칩을 장착하고 그러면 법 못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상을 경배하고 여기 말하는 우상은 단지 아세라상 무슨 바알상 이것만 우상입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적 가치관, 제 아무리 고귀한 인간적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기에 준비했던 불과 유황으로 함께 같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간상 건너뛰어서 12절 말씀만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속량함 받은 자들은 마땅히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 속량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미 올라간 자도 이미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겠죠. 그러나 아직 현실에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땅을 딛고 있잖아요. 그럼 그 땅을 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인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인데 어떤 인내?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어떠하든지 간에 심판이 임했어. 심판이 가까웠어.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인내하는 거야. 근데 뭘 인내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메시아가 있어, 저기에 메시아가 있어, 그런 말들에 우리가 좌고 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몰리고 저기 몰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 1990년대 중반에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고 해가지고, 어느 산에 가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느 교회에 다 가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빵 하나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인간의 성공 하나에 팔아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4만 4천에 속하여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미혹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당장 우리 앞에 수많은 미혹의 요소들이 있어요. 속이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래. 누가 뭐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을래. 이게 자체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인내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인내라는 거는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 인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어려우니까 인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개떡같이 믿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건 누리는 삶이지 인내하는 삶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히려 인내하라고 말해요.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14만 4천의 새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함께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인내함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